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 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가끔 넓은 공원이라든지 해변가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 낫 같은 거, 접시 비슷한 것을 이렇게 멀리 던지면은 그게 삥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부메랑입니다. 내가 던지고 내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던졌던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던졌던 손으로 다시 받습니다. 인생은 꼭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던지니까는 멀리 가버리는 것 같은데 던진 자기 앞으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던지면 멀리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내가 던지고 내가 받도록 정확하게 나를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어떤 분이 편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숙소에 가셔서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숙소에 와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자기는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도덕하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난잡한 시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이 아내는 아주 훌륭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아내였는데 아내 덕분에 이 남자가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이게 점점 아파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결혼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결혼 전의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자기는 알잖아요. 응?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럽고 방탕하고 난잡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의사가 많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방탕의 결과가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 말고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만일 조금 고친다 하더라도 평생 척추가 뒤틀려서 정신을 잃은 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편지 끝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목사님, 내 죗값을 내 아들이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 자식이 거두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던진 돌에 내 아들이 맞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모가 던진 부메랑을 자녀가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만큼 소름 끼치게 하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심었든지 행동을 심었든지 믿음을 심었든지 불신앙을 심었든지 기도를 심었든지 의심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심든지 미움을 심든지 열심을 심든지 게으름을 심든지 충성됨을 심든지 요령을 심든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얼른 보면 심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두는 것처럼 세상이 공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압니다.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콩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사과나무인데 절대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감나무인데 절대로 가지에 밤이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든지 회사를 보면 인정받는 사람은 다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버림받는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뿌렸느냐가 열매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회사에서 붙잡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회사가 잘 되어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예요. 내 값은 내가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되고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거두게 되기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메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싸움 부메랑.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서로 형님이 되려고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태중에서 싸웠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태중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들어가서 민족이 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그 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근처에 오게 되었어요. 거기가 세일산 근처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페트라 지역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시작. 당신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 애굽에서 가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형제입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물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밭이나 포도원도 비켜가겠습니다. 길만 내주기 바랍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걷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왔는데 그 앞에 에돔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대했던 땅입니까? 쭉 바로 가면 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딱 찾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물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과일밭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다른 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지나간 값을 지불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는데도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네 놈들이 만약 우리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당장 우리는 네 놈들을 칼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삥삥 돌고 돌아서 없는 길을 만들어 가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정이 민족이 되어 가지고 만난 첫 만남인데 이렇게 원수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태안에서 형과 싸웠습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형을 이겨보려고 형과 싸웠더니 형의 후손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원수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워낙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는 훨씬 앞시대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조카를 조실 부모했던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거두어줘 가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종들을 붙여주고 짐승들을 주어서 이게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인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풀과 물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같은 지역에 동거가 어려웠어요. 날마다 풀 때문에 물 때문에 종들이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싸우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도 자기가 충분히 윗사람이고 이길 수 있는데도 안 싸웁니다. 싸우고 따지면 속은 좀 시원하고 체면은 좀 쓸 줄 모르지만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가지 없는 조카를 보면서도 자기가 양보합니다.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양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싸우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양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싸웠어요. 여러분, 속이 좀 상하고 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좀 자존심이 상해도 절대 혈기 부리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 혈기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싸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내 인생 앞에 찾아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인생은 부메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싸움 부메랑, 두 번째는 염소 부메랑. 염소 부메랑.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으니까는 눈이 점점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큰아들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가져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기운을 얻어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 원한다. 이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 너 빨리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별미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만들어서 눈먼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완전히 가로채버립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염소 고기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뚝에다가 염소 털을 딱 붙여가지고 그리고 옷은 또 에서의 옷을 떡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완전히 가로챕니다. 염소 고기로, 염소 털로 완전히 나이 많은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는 이삭이 보니까는 좀 이상해. 야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만져 보니까는 몸은 또 에서라.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이려되 피부는 에서로다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자 말자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애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늙음하게 낳은 것도 있지만은 애미가 없으니까는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야곱은 마음에 그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미 없는 자식들을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게 형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떡을 좀 만들고 콩을 좀 볶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형님들에게 갖다 주고 잘 있는지 안부를 가지고 오너라.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님들 있는 곳을 묻고 물어서 찾아가니까는 형들이 딱 보고 저놈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맏형 르우벤이 야 그거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물 없는 구덩이로 던져버리면 지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나중에 넷째 형 유다가 다른 형들을 설득을 합니다.
꼭 그거 죽여야 되냐? 애굽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평생 종살이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좋을 것 아니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피에다가 옷을 막 버무려 가지고 잔뜩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늙은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길가에서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 못된 아들들 하는 말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도 말 안 해. 우리 동생이라고도 말 안 해. 염소 피에다가 동생의 옷을 거기 묻혀가지고 늙은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 미움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렇겠어요. 이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보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야곱이 옷을 딱 보니까는 요셉의 옷이야. 피가 잔뜩 묻어 있어. 통곡을 합니다. 아예 성경을 보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염소로, 염소고기로, 염소틀로 아버지를 속였더니 염소로 아들들에게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염소 피로 아버지를 속였더니 아들들에게 염소 피로 그대로 지금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첫째는 싸움 부메랑, 두 번째는 염소 부메랑, 세 번째는 근데 이 두 가지 부메랑은 안 좋은 부메랑이에요. 나쁜 부메랑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면 좋은 부메랑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부메랑인데 믿음 부메랑, 믿음을 심은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밧다마람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게 땅바닥이 장판이고 그냥 하늘이 이불이고 돌이 베개고 별들이 천장이고 그냥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처량한 도망자의 몸으로 빈들에서 잠을 잘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두렵고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쭉 닿아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나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베델에서 빈들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평생 마음에 담고 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이 누웠던 베델 땅이 야곱의 땅이 되고요.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는 그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야곱의 인생을 찾아온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대로 되었어요.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절대 내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고, 그래야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인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 1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작은 부인 버닌나는 너무 아이를 쉽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부인이 임신이 되니까는 이게 완전히 그냥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꼴값을 떱니다. 말끝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나가 분하고 서러워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입술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런 처절한 심정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넌 왜 대낮부터 술주정이냐, 술 좀 끊어라 이 여자야, 아주 복장 뒤집히는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면은 매일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면은 좀 만나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나도 기도로 도와주겠다고, 믿음 잃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나도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좀 이렇게 말해야 제사장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처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대낮부터 술주정이냐고, 술 끊으라고, 그런 말을 듣고도요 시험 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요 네가 제사장이나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따위 성전 나는 못 다녀, 다른 성전에 가겠다, 그리 안 합니다. 제사장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 안 했어요. 나중에 제사장이 이것을 알고 나서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너무 기도해가지고 기운이 빠져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말해줍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그런 엉터리 제사장을 보고 당신의 종이라 그래. 니까지 제사장이냐? 저런 제사장은 당장 쫓아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를 그런 엉터리 제사장의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나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한나에게 돌아왔어. 응답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어지러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위대한 왕정시대를 여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사무엘. 여러분, 믿음은 부메랑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많이 심었어요. 믿음을 많이 심었어요. 자, 첫째는 싸움 부메랑, 두 번째는 염소 부메랑, 세 번째는 믿음 부메랑, 네 번째는 기도 부메랑. 야곱은 기도를 심었더니 응답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도의 부메랑은 응답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에서가 부인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처가살이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앞에 있던 전령이 주인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목을 치려고 오고 있답니다. 뭐 길이 없는 거예요. 딱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짐승들, 좋은 것들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제일 앞에 딱 세웁니다. 만약에 에서가 묻거든 형님께 드리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짐승들을 약곡강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아내를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여종들을 건너게 하고, 11 아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약곡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다 1대, 2대, 3대, 3대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첫 번째 떼가 기습을 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떼는 구태다. 간격을 딱 유지해 가지고 딱 작전을 세웠어요. 야곱은 그날 밤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약곡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결사적인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뼈가 이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기도로 나를 이겼다. 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들려가지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목을 자르기 위해서 오던 형의 마음이 180도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 결사적으로 기도를 심었더니 20년 동안 한이 맺혀 있는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이렇게 저렇게 어긋맞게 하고 입을 맞추고 반가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가 응답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야곱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 밤에 그 결사적인 기도가 20년 묵은 형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 정오를 풀어버린 거예요. 원수관계가 형제관계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는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는 부메랑이다. 나를 찾아온다. 절대로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20년 전에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드렸던 기도,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빈들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약곡강 나라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5가지 기도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언젠가는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마음에 심고 자기 인생 그런 가운데 심고 살았던 거예요. 20년을 눈코 뜰 새 없이 외삼촌 나반 집에서 지게 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 칙삭에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 기도가 부메랑이 되어서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 그대로 야곱은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야곱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요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락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석유 사업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53살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당신 인생 1년 남았습니다. 당신 인생 1년 남았습니다. 응? 나는 1년 뒤에 죽는다 생각하니까는 덜 우울하고 살아도 사는 게 없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나는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돈은 많다. 그러나 이 돈이 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내 인생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돈의 노예이고 돈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마음을 먹습니다. 죽을 바에는 말씀대로 베풀고 죽자. 죽을 바에는 말씀대로 베풀고 죽자.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다 정리하자. 딱 2가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학교에다가 자선단체에다가 종교단체에다가 사회단체에 기증을 했습니다.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의사의 말대로 1년 뒤에 죽었느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사니까는 몸뿐만 아니라 우울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의 이 병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좋아지고 치료가 되어 간 거예요. 몇 년을 더 살았겠어요?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는 1년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44년을 더 살도록 해 주셨어요. 이게 의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추수하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농작과 같습니다.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심은 양대로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를 드리되,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되 바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콩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면 안 돼요. 감나무 심어놓고 밤이 감나무 심어놓고 사과나 배가 열리게 해달라면 안 돼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나는 주의 종들 무시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일에 소홀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의 복을, 이런 기도 하지 맙시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화만 나시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왜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 그러고, 나는 불순종을 심어놓고 넘치는 축복을 기대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던진 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고 인생은 부메랑인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4가지 부메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싸움 부메랑.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풀과 들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2번째, 염소 부메랑. 거짓말하고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걸 심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3번째는 믿음 부메랑. 의심을 뚫고 들어가서 믿음을 끝까지 심으세요. 믿음을 많이 심으세요. 좋은 믿음을 많이 심으시고, 큰 믿음을 많이 심으시고, 마지막 4번째, 기도 부메랑.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를 꼭꼭 깊이 잘 심으십시오. 믿음을 잘 심고 기도를 잘 심으십시오. 그러면 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나만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락펠러를 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많이 심으시고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고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시고 순종을 많이 심으시고 헌신을 많이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에 그 가지에 있는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심고 싶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많이 심고 싶습니다. 순종도 헌신도 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쁜 것은 심지 말게 하시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의 가지마다, 사업의 가지마다, 자녀들의 가지마다, 가정의 가지마다 심었던 열매들이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탐스럽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